할렐루야.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그 유명한 666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단어를 말하라면 666이라고 대답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요한계시록에서 666이라는 숫자가 한국교회의 성도님들 머릿속에 깊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666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8절 외에 666이라고 쓰인 용어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이 666이 요한계시록의 주요한 주제이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말씀이라면 저는 분명히 한 번만 쓰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4-5번은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성경에 딱 한 번만 기록되어 있는 이 666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대변하게 되었을까요? 그만큼 한국교회 안에 666에 대한 오해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666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해 왔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70년대, 80년대에는 이 666을 로마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소련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죠. 과거에는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고 소련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80년대 후반에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소련의 서기장이었습니다. 이 고르바초프가 666이다 이런 얘기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바코드로 이렇게 계산을 하죠. 찍습니다. 바코드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바코드가 666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최근래에는 인체 삽입용 마이크로칩이라고 베리칩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666이다. 그래서 절대로 이 베리칩을 손목이나 팔에다 심으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로 이 베리칩이나 팔에 심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신앙을 배교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몸에다 심으면 사탄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에게 조종당하게 되고 결국 우리 운명이, 우리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상징을 해석하는 데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4가지 원칙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역사 안에서 상징을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문화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번째가 본문에 이 단어만 볼 것이 아니라 본문 전체, 오늘로 말하면 13장 전체의 내용의 흐름 안에서 이 666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일 1세기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와 언어를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 안에서 이 666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이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만약 이 666이 고르바초프나 바코드나 베리칩이라면, 그러면 고르바초프라는 인물이 역사에 등장하기 이전에, 그죠? 1980년도 이전에는 그러면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과학 문명의 발달로
상업에 널리 쓰이게 되는 이런 바코드나 베리칩이 나오기 전에는 666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기독교 역사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해석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서신을 받았던 1차 수신자에게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의미 없는 그런 비밀 코드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기에 성경은 이 말씀이 쓰여진 당시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어떤 목적으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는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말씀에 접근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전체 본문, 오늘 13장 말씀 가운데 어떤 문맥에서 이 666이란 단어가 나오게 되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이 13장 전체 내용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13장은 7개의 표적 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 표적으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한 말씀이고요.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근데 뿔이 몇 개요? 뿔이 10입니다. 머리는요 7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뿔이 10이면은 머리는 몇 개여야 됩니까? 5개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은 뿔이 전부 2개예요. 소도 뿔이 2개고, 그죠? 그러면 뿔이 10개면은 머리는 5이어야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상식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뿔이 10인데 머리는 7이래요. 그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은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 이렇게 하면 무엇을 말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여자가 머리를 막 풀어 헤치고 있어요. 그죠? 옷은 하얀 소복을 입고 있습니다. 입에는 피를 이렇게 흘리고 있어요. 뭡니까? 예, 처녀 귀신이죠. 우리 너무 잘 압니다. 그죠? 머리를 풀어 헤치고 하얀 소복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정서에는 저거 처녀 귀신이네 금방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은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이 이렇게 했을 때 받아볼 때 머리가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 그러면은 금방 알아먹는 거예요. 뿔에는 10 왕관이 있습니다.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 즉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12장 3절을 보면 용을 묘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용 역시 머리가 7이에요. 뿔이 10입니다. 근데 머리에는 7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이 짐승이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용일까요? 아닐까요? 용일까요? 용은 7 왕관을 쓰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짐승은 10 왕관을 쓰고 있다. 이 차이가 좀 납니다. 용과 비슷한 것 같지만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럼 이 짐승이 누구일까요? 1절만 봐서는 이 짐승이 누구인지 우리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대요. 발은 곰의 발과 같습니다.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구약 어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나오겠죠. 어디에 나올까요? 예, 너무 똑똑하시네. 다니엘 7장에 보면 나옵니다.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용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용으로부터 권세를 이 짐승이 받았으니까요. 그죠? 짐승은 사탄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용으로부터 받은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교회를 대적하고 싸웁니다. 이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이 얼마지요? 5절에 보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짐승은 용, 즉 사탄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42달 동안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와 싸웁니다. 이제 이 사탄의 하수인인 이 짐승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영적 싸움에 직접 전투에 나서지 않습니다. 항상 하수인을 내세워 교회를 박해합니다. 당시 교회를 박해했던 로마 제국의 황제를 비롯한 이 권력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장 말씀을 나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인물, 아기 때 헤롯 왕이죠. 헤롯 왕.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잖아요. 이것처럼 교회를 박해하던 인물이 권력자입니다. 권력, 이런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죠. 이 42달은요, 교회가 짐승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싸우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서 보호받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양육받는 기간이기도 한 것이지요. 12장 6절과 12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항상 짐승으로부터 그죠? 박해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양육하는 아래에서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과 대적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어제도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었습니다. 치영 어린이 공원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 몰라, 이번 학기에. 그래서 요즘 거의 매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랑 아내랑 치영 어린이 공원에 가서 기도합니다. 운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공원을 돌면서 놀이터 기구를 잡고도 기도하고요,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를 돌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 치영 어린이 공원이 우리 성신교회의 두 번째 성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당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치영 어린이 공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하죠. 방해가 엄청 심합니다. 지금까지는 할아버지 남자들이 방해했는데요, 와, 어제는 어떤 여자분이 저랑 비슷하나 한 50대 중반이나 한 60대 초반 되는 그 아주머니 한 분이 와서 방해를 해요. 저 옮겨가래, 우리 보고. 그러면서 쌍시원 욕을 우리한테 막 퍼부었습니다. 제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이러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성숙한지 몰라요.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아요. 쌍시온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웃으면서 대처를 합니다. 그러다 지푸레 막 이러다가 거기 앉은 할머니 보고 할머니 나가요! 이러니까 할머니가 쫄아가지고 막 나가요.
근데 신기하죠. 그렇게 난리치고 가니까 아이들이 쫄아가지고 2명이 앉아있다가 겁나서 떠났어요. 야, 큰일 났네.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안 떠나고 앉아있더라고, 끝까지. 그리고 할머니 한 분 붙잡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나중에 나갔던 애들 오고요. 다른 애들 남매가 또 왔어요. 그리고 할머니들이 또 그 자리에 앉아서, 혹시 어제 사진 못 보셨죠? 네. 아이들이 앉아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예쁘게 손 모으고 기도하는지요. 와,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박해만 받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위로도 해주시고요. 그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삶의 뿌리를 받고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다 굴복하고 그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필요한 것, 믿음을 지키기에 가장 필요한 것,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과 싸우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인내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해서 믿음이라고 해서 이걸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곧 인내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참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권력자들에게 사로잡혀 갈 수도 있고 칼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처럼 욕먹을 이유도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쌍시읒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욕먹어가면서 다음 주부터 안 할래요. 이래야 될까요? 끝까지 해야 되죠. 영적 싸움인 줄 알고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이,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우리가 공로가 아무도 없어요. 누가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내가 구원 얻는데 나의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그 예수님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그 아주머니가 난리를 치는데 앉아있던 할머니들이 단 한마디만 하면은 괜찮았는데요. 그러지 마라. 우리가 원해서 여기 앉아있는 거라고, 억지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그 아주머니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들이 쫄아가지고요, 겁을 먹어가지고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 저는 순간적으로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간식을 매일 갖다가 대접해 드리죠. 송편도 드리죠. 절편도 드리죠. 선물도 이분들이 뭐 좋아할까? 치약 좋아하고 휴지 좋아한다고 선물도 매일 갖다 드려요. 앉아서 이렇게 받아 먹기만 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말 한마디로 도와주면 될 텐데 한마디로 해주지 않더라고. 그게 섭섭하더라고요, 마음속으로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배신당하셨어요. 그죠? 예수님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는 때로는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작은 싸움이 무서워서, 영적 싸움이 무서워서 뒤로 숨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그럴 때 꼬리를 내리고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래요 하고 돌아서실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처음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는데 두 번째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용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용은 아니에요. 용으로부터 받은 권세로 교회를 박해하고 괴롭힙니다.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떻습니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습니다. 모습은 영락없는 어린 양인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린 양이 아니에요. 뭐처럼 말을 하죠? 용처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겉모습은 영락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말이 아니에요. 용의 말입니다. 사탄의 말입니다.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2절을 보십시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 짐승은 자기보다 먼저 나온 짐승, 즉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합니다. 이 권세로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은 권세만 받은 게 아니에요. 큰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짐승이 얼마나 큰 이적을 행할 수 있었는지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합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여러분, 성경에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지요? 예,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짐승은 엘리야 선지자의 버금가는 큰 이적을 행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 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하는 저는 더 하겠죠. 성도로부터 와, 우리 교회 목사님 참 능력 있는 목사님이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땅으로 떨어지는 그 능력을 행하면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우리 교회로 막 몰려들까요?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벌입니다. 450대 1입니다. 제단을 쌓은 뒤 그 제단에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내기를 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 신이 참 신이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알 선지자는 아무리 부르짖고 발버둥치고 심지어 자기 몸을 상하게 해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의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심지어 제물 위에 부은 물도 다 다 태워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런데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재물을 다 태워버리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능력을 경험하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바알은 거짓신이구나.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여전히 바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이 백성이 이 큰 기적과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고도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믿지 않는가? 엘리야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면 그 기적 앞에 사람들이 굴복하고 돌이킬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였습니까?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것 말고 더 다른 이적,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여러분, 큰 이적 앞에 사람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큰 이적을 보인다고 해도 그 이적을 보고 참 선지자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적보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말이 지금 사탄의 말을 하고 있나? 아니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말을 하고 있나? 말을 잘 듣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함으로 먼저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을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죠. 이 짐승은 믿는 성도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탄의 하수인인 세상의 권력자와 거짓 선지자는 쉽게 결탁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적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세상의 권력자를 추종하게 하고 섬기도록, 경배하도록 유도합니다. 이것이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사탄은 모방의 귀재이죠. 지난주 살펴본 용은 성부 하나님을 모방하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방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성령 하나님을 모방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비슷하다고 해서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문맥에서 666이 등장하죠.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 사탄의 하수인인 세상의 권력자를 섬기고 경배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자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 모두가 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섬기고 경배합니다. 모두 다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되죠. 그 표가 666입니다. 여러분, 이 666표를 받았다는 뜻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을 살펴보면 이마에 표를 받는 내용이 이미 나오죠. 이때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은 하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죠. 14만 4천입니다.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라는 그런 뜻이죠. 14만 4천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면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짐승, 즉 사탄에게 속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짐승의 수, 또 사람의 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코드는 아니죠. 사람이니까 베리칩도 될 수 없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수라고 하기도 하고 사람의 수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뭐가 맞을까요? 짐승의 수예요? 사람의 수예요? 어떻게 보면 짐승 같은 사람의 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짐승과 같은 사람의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한글에는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죠? 아라비아 숫자를 차용해서 쓰죠. 1, 2, 3 차용해서 씁니다. 영어에는 숫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영어에도 숫자가 없습니다. 숫자가 있는 글이 있죠. 중국어입니다. 중국어. 그죠? 한자에는 숫자가 있어요. 한일, 둘이, 석삼, 넉사 이렇게 씁니다. 한자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어에는 숫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히브리어에도 숫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기 말에 숫자가 없지만은 숫자를 엄청 좋아하고 숫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알파벳을 예를 든다면 알파벳 첫 자가 A죠, 그죠? A, B, C, D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는 1이 되고요, B는 2가 되고 C가 3이 되겠죠.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이 22자입니다. 처음 듣는지 모르겠어요. A가 뭐냐면 알렙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A는 히브리어 첫 글자는 알렙입니다. 그리고 베트, 김멀, 달렛, 해, 밥, 사인, 헤트, 요트 이렇게 쭉 22자로 이어되어요. 그죠? 자, 히브리어 글씨 하나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어렵죠? 네. 달렛, 저게 달렛이에요. 모음 밑에 있는 게 모음이거든요. 중간에 있는 게 바브예요. 그리고 또 달렛 같은 거예요. 그죠? 달렛이, 자, 보십시오. 알렙, 베트, 김멀, 달렛. 달렛이면 몇 번째예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럼 4가 되겠죠? 바프는 달렛 다음에 해, 바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프는 뭐가 될까요? 6이 되겠죠. 또 달렛은 4가 되겠죠. 그러면 합치면 숫자가 뭐가 납니까? 4, 6, 4. 14가 되죠. 그죠? 14가 됩니다. 저 이름이 뭐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데이빗. 그죠?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거든요. 우리 족보 말씀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죠? 우리는 왜 여기 14, 몇 대까지가 14, 14대요, 14대요, 14대요 이렇게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저걸 다른 별로 표현하면은,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이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까지가 다윗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다윗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14가 생소하지만 유대인들은 딱 보면 14하는 숫자로 함께 무엇이 떠오를까요? 바로 다윗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게마트리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666을 보면은 어느 한 사람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숫자. 자, 네로 카이사르입니다. 네로 카이사르.
네로란 게 306이 나옵니다. 이름이. 카이사르가 360이에요. 합치면은 666이 되는 겁니다. 네로 카이사르를 히브리어로 음력하면은, 그래서 숫자를 딱 하면은 666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적 배경을 모르니 666이 바코트다, 베리칩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시 기독교인이 14하면은 다윗을 금방 떠올렸듯이 666 하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네로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는, 계시록에 쓰일 당시에는 황제가 네로가 아니에요. 그죠? 누구였죠?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그런데 왜 도미티아누스라고 하지 않고 네로라고 했을까요? 네로는 이미 30-40년 전에 죽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로라고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로마 황제 가운데 교회를 최초로 박해한 인물이 네로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의 대명사로 네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왕들이 가면 갈수록 누구 이름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이 네로였던 것입니다. 네로. 그래서 지금을 이 666로 보면은 교회를 못 살게 굴고 박해하는 어떤 정치 권력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네로인 거예요. 666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교회를 인정합니까? 안 하죠. 예수 믿는 걸 알면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고 죽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666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권력으로 짓밟고 누르는 세력이 다 666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666이 무엇인지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튜브에나 다른 데서 보시고 이상한 것에 우리가 이 666에 대해서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마에는 어떤 표가 있습니까? 예? 어린 양의 표를 이미 받았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짐승의 표인 이 666은 오늘 8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쫓아가는 자들이 받는 것이 666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끝까지 참고 이 믿음을 잘 지키는 자, 그들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영원한 예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의 그 혼인잔치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이미 보장받았습니다. 이 생명을 다 함께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